같이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2월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자 이 시간 직원 영성 훈련을 하나님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희 울산 수암교회 직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로운 모습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성결대학교에서 귀한 우리 후진들을 양육하는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후진들이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도 저희 모두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제가 강사 교수님을 잠시 짧게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결대학교 설교학 전공으로 지금 전공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또 한국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에덴 교회 청년대학부 담당 협동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오현철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대로 성결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건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님들을 바르게 세울 건가, 또 교회에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섬길 건가,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주전공은 설교학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잘 전달할 건가, 그게 설교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학생들과 또 목회자들과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면 좋겠으나 우리가 늘 경험하고 목격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물결들을 교회 안팎에서 늘 보기 때문에 잘못 가는 흐름을 어떻게 돌려 세워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르게 회복시킬 건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조 담임 목사님은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찬양을 잘하고요. 우리 신재근 목사님도 찬양을 잘하시던데 우리 이경조 목사님은 찬양을 참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죠. 2006년에 제가 성결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 2006년에 전국 신대원생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한 22개 대학원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출전을 했는데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몇 사람 중에 출전을 했고 본선 진출을 한 사람이 몇 명 안 됐는데 특히 본선의 복수의
합격자를 낸 학교는 3개인가밖에 없었어요. 총신대하고 성서침대하고 성결대. 우리 대학교에 이제 또 대표주자로서 본선 진출도 했었던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으면서 이제 또 저를 울산 수암교회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그 전에 제 기억 속에는 2008년 즈음 해서 아까 오면서 얘기했는데 정확히 날짜와 뭐 장소가 맞진 않던데, 어쨌든 그 전에도 한번 교사 특강으로 불러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이경조 목사는 제가 이경조 목사에게 주었던 작은 것을 큰 것으로 기억하고 좋은 것으로 기억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울산 수험교회가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교회가 40여 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은 제가 주로 많이 하겠으나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제 안에 담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집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가진 것이나 나눌 만한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라도 있다면 주께 배운 것이 나눌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몰랐던 것 아니지만 혹시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코로나로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죄악으로 주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다시 헌신자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이 강의의 제목을 하나님의 질서라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창세기를 중심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펴놓으시고 계속 읽으면서 하지 않겠으나 창세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차례 읽으셨으니까 평생 대충 내용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아는 범위 내에서 다룰 텐데요. 이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질서 말고도 많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기원의 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질서, 다 창세기의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또 선택, 창세기에 보면 유독 하나님께 선택하심에 있어서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선택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또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가 창세기에서부터 펼쳐집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저버리고 반목하고 투쟁하려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찌하심이 드러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회복도 이 창세기의 좋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결과는 창세기의 근거에서 보면 좋았더라. 그 의미가 원래 계획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 봉창 위의 물과 봉창 아래의 물을 나뉘라 하니까 나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의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실 때 좋았다, 좋았다 말씀하셨죠. 그게 사실은 질서죠. 우리가 물건이 헝클어져 있을 때 정돈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대로 되지 않았던 세상을, 사람을, 오현처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때 그 상태가 비로소 질서이고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에 근심이 좀 없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돌아갔을 때가 바로 샬롬, 평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불편함도, 갈등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다 그랬었죠. 하나님의 뜻이 또 실현되고
회복되는 상태가 바로 질서이고 평화, 샬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는 그 창세기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인류의 삶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세상은 세상의 원칙대로 세상의 영에 따라서 지배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니까,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실은 다른 곳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된 우리 직원들은, 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조화, 교제, 회복, 리더십. 조화는 한국 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특히 장로교가 마치 장자교단처럼 한국 교회의 정치 구도 속에서는 장로교가 형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교대한 장로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그 간판의 이면을 보면 사실은 교단이 한 개가 아니라 100개가 넘고 200개가 넘어요. 이건 선교교회 목사이고 선교교회 신학자인 제가 장로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장로교 학자들이 누누이 증언하는 거고, 임희모 교수라고 한일장신대 교수에 있는 장로교 학자가 자기 박사 논문에서도 밝힌 거예요. 데이터를 다 조사해 보니까 부끄럽지만 장로교 이름으로 교단이 100개가 넘고 200개가 넘는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는 크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화면에서 잡아주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고려파와 재건파가 갈라진 거예요. 1952년에 장로교가 처음으로 분열됐던 게 고려파와 재건파예요. 이거는 52년쯤이니까 뭐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이때는 신사참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신사참배한 목사야, 신사참배한 교회야, 저들과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문제가 돼서 고려파와 재건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53년에는 또 갈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기장, 예장으로 갈라지는데 53년이죠. 이때는 영감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수하심으로 되어졌는데, 이게 어떤 정도로 되어졌느냐? 과거에는 성경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했어요. 기계. 그냥 나의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경의 저자들이 기여한 바는 1도 없고 100%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멘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답게,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비슷한 책을 썼지만 다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개성과 하나님이 조성하심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썼다. 펜을 주시면,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쓸 거야. 네, 말씀하시옵소서 하면 이렇게 막 쓴다는 거예요. 과거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다.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고, 의사였던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훈련시키심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느냐 못하냐로 53년에 싸움을 했던 거죠. 59년에는 합동과 통합 측으로 지금 가장 큰 교단이 된 두 교단으로 갈라지는데, 이때는 소위 NCC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좀 진보적인 그룹들은 가입하자, 국제적으로 우리가 활동하자, 좀 보수적인 그룹들은 그러면 우리가 혹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해서 서로 싸우다가 그 다른 점 때문에, 특이점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59년을 정점으로 해서 장로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파들이 생겨나고, 장로교만이 아니라 성결교도 감리교도 뭐 하나님의 성에 할 것 없이 다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년대를 통과하면서는 성결교회는 예성과 기성으로 갈라지죠. 성결교회는 딱 두 개, 감리교도 예감, 기감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런 분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분열의 단초는 뭡니까? 달라서예요. 달라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부부들이 헤어지는 경우, 연예인들의 헤어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 때문에 헤어집니까? 성격 차이. 다르다는 것, 성격 차이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종류대로 지으신 거죠. 다 아시는 대로.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사람은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종류대로 원래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저도 아들이 셋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딸 셋이어서 훨씬 분위기가 좋을 텐데, 저희 집은 아주 황망하거든요. 사막 같고 뭐 거지 같습니다, 집안 꼴이. 근데 이제 또 아들도 생겼으니까 다 다르게 세 아들을 키워봤지만 다 다르게 생겼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첫 번째 원리인데,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달라서 헤어지고 달라서 싸우고 달라서 뭐 갈등을 하는데, 분열되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다르게 만드셨고 다르게 만들어진 것을 보니 괜찮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가 꽤 됐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뭐 아직도 어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아내가 제가 36살 때 27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확 잡아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9살 차이에요. 제가 장모님하고 9살 차이고 제 아내하고 9살 차이인데요.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해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만나고 이렇게 할 때에 다 시이드잖아요. 아내 앞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이 들면 한 년 한 년씩 시를 써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는 제목의 8년짜리 긴 시를 썼어요. 어딘가 제가 기고도 했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썼던 구절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나와 다른 점이 많다. 그래서 때로 내가 이해하기 힘든 여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로 한 여자. 난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 나이 차이도 있고 살아온 이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점이 없겠어요. 똑같은 상황과 현상을 볼 때도 각기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지만, 그래서 싸우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 안 되고 사랑으로 보듬고 수용하고 내가 이해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 이렇게 마음 먹게 하셨겠죠. 그래서 제 글에도 그런 시에도 그런 마음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누었어요. 빛과 어두움을,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는데, 나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도 보면 다르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 자체도 나누다, 종류대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다 구별되게 독특하게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하셨죠. 왜 다르게 만드셨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을 가졌으나 전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닮아가려고 평생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부족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래도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겸손하게 행동을 할지 모르고, 제가 학교에서도 그러지만 교회에서도, 그러나 집에서 제 아이들에게는 저의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 아직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제 아내는 알고 제 아들들은 알아요. 왜 하나님께 다르게 만드셨는가? 부족을 채우려고. 나는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의 아내를 만난 거죠. 우리 두 사람은 이런 모양인데 이런 아들, 큰아들, 이런 작은 아들, 이런 막내를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의 부족을 채우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새로 세우시고, 또 부목사님을 새로 보내시고, 어린 학생들을 보내시고,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줄을 서면 일하기 편할 것 같은데 마음이 같으니까. 근데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다르게 만드시고
서로의 부족을 보게 하시고 부족을 채우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라고. 저와 아내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맞췄는데 또 그래도 부족한 퍼즐 한 조각이 있으면 그건 또 다른 사람한테 채워야 되니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거죠.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서로에게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교제 속에서 나타나죠. 교제는 우리가 교회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과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를 베이스로 보면은 창세기 5장의 에녹이 창세기 6장의 노아가 표현되고 있는데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동행했다. 기억하시죠?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도 않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아내를 제가 사랑했을 때 아내와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장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또는 6장과 7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방주를 만들 때마다 한 꼭지 한 꼭지 얘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말이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레위기인가 보면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그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6장 7장의 기록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12장에 오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바뀌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갔더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또 좋은 태도로 순종하고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좋은 태도로 협력하고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 12장 이하의 13장 넘어가면서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장막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라.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은 동행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또 그 앞에 예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교제하는 방법은 신뢰와 사랑으로라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뢰와 사랑으로 마땅히 해야 되죠. 부부도 그렇거니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게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살다 보면 항상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만 되지 않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 간에 갈등이 생기고 4장에는 가인과 아벨 또 13장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또 25장에는 야곱과 에서 37장에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간의 갈등이 계속 나와. 창세기의 모든 등장인물과 새로운 사건들 속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했어요. 불편함과 불평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죽이고 범죄하고 팔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죠. 이런 갈등과 문제와 무질서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늘 그럴 때면 개입을 하셔서 원래대로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죄악과 함께하지 못함과 여러 열악한 환경적인 내면의 죄악들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교제하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죠. 이 교회를 통해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회복은 무엇을 회복하시겠다는 건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우연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도대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손을 대셔야 하잖아요. 뭐 세게 뒤통수를 치시던 이게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격려해 주셔서 토닥토닥 해주시던 때에 따라서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처방으로 저에게 손을 대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셔야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 중에는 신인식, 하나님 이해,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회복도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에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또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불변하시고 환경에 사람에 영향받지 않으신다. 일단은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니까 조석변이로 아침연으로 바뀌는 분이 아니시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만 설명하기엔 부족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인해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하시는 분. 다 진멸하기로 했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아담의 첫 번째 범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첫 번째 존속살인자였던 가인을 누가 해치지 않도록 표를 지어주신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로 인해 아파하고 영향받는 분이십니다.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뭐 경상도 사나이가 아니에요. 경상도에 대한 제 편견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모성적인 아버지이시고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아주 친밀한 아빠 아버지이신 거죠. 이 모성적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원어, 자비의 원어는 람인데 람의 뜻에는 자비라고도 해석이 되는 게 있고 자궁, 어머니의 여성의 그 아기 집, 자궁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애가 출발되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자궁 속에 품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모성적 아버지라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무감정의 신이고 고난이 불가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모든 신들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무감정의 신이나 고난이 불가한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넘어진 자리를 공감하셔서 내가 마땅히 이만큼 나와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누구보다 2등 되지 않고 1등으로 섬길 때도 있지만 내가 살다 보니 넘어지는 때도 있고 아픈 때도 있어서 내가 이만큼 뒤처져 있어요. 출애굽기 36장인가 정확히 32장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로에 세 지파 12지파 가운데다가 원래 성막을 이렇게 놓으시는데 이 진 중에 성막을 지으시는데 뭐 황금 송아지 만들고 죄를 짓고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가 성막이 오염된 진 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 바깥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내가 있을 수 없으니 그러나 죄악 중에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나의 자비를 원한다면 나아오라라고 하니까 거기는 모세만 나아가고 여호수아가 수종드는 자로 그 장막을 지키는데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32장인가 36장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자기들의 먹고 자는 텐트에서 손을 들고 마치 찬양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장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그들의 예배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는데,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야겠는데 돌아가도 될까? 받아주실까? 내가 아들로 못 가겠으니까 노예로 갈까? 이런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인정해 주시죠. 오케이. 지금 네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세리 마태가 그 뒷자리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실행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렇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을 15장에서도 22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이 실현되는 것이 회복이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교회 안에, 울산수암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구약의 설교론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설교는 오현철이하고 모세가 하고 누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설교의 모델이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돌이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이 설교의 역할이기도 하고 사실은 성도의 역할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방천이라고 나와 있죠. 방천. 방천은 바다에서 파도가 세게 올라와서 배를 덮치거나 육지로 올라와서 해를 입히지 않도록 큰 바위들을 두는 것이 방파제잖아요. 파도를 막아내는, 방어하는. 하천에는 방천이 있는 거예요. 천에 또 방파제 역할하는 돌들을 두어서 그런 게 없으면 물이 좁은, 마이크가 좀 하우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이 하천을 따라서 가다가 특히 여름 같은데 비가 오고 물이 세지면 이게 뚝을 넘어서 논밭을 덮으면 1년 농사를 망치니까 물살이 부딪혀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각진 곳에다가 이렇게 돌무더기를 놔두고 부딪혀서 일로 가고, 여기서 막 속도가 붙어오다가 넘어갈 것 같은 곳에다 돌무더기를 놔서 부딪히고 이리 가고, 그래서 딴 데로 가지 않고 원래 가야 될 물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천이다. 성도가 방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방향대로 가는 것이 질서라고 했죠. 세상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전답을 망치고 농사를 망치고 누군가를 상해하고자 할 때에 여기서 막아서 퉁 부딪히고, 여기서 막아서 퉁, 여기서는 장로님이 막아 세우시고, 여기서는 권사님이 막으시고, 여기서는 집사님이 막으시고, 여기서는 목사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방향이, 교회가, 성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고 직분 맡은 직원들의 역할입니다. 신약의 설교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믿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출애굽기 32장인가 36장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지인이 오염됐으니까, 죄악 가운데 오염됐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진 바깥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들은, 앙망하는 자들은 나오라라고 하셨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원어에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는 거예요. 구약의 장막은 어디에 쳤다고요? 진 바깥에. 너희들이 죄악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수 없어.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는 죄악되고 오염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신께서 오신 거잖아요. 너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은혜를 그 구약의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단어를 가져와 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진을 치셨습니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막이 되셨습니다. 그게 신약의 설교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된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마지막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누가 리더인가? 세상에 공의에 대한 책도 나왔었고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도 나와서 여러분 대부분 읽으셨을 텐데 정의가 없는 세대 또 정말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리더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수없이 많은 리더들이 있고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봤고 열왕기, 사무엘, 역대상하를 다 읽어봤지만 수없이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가 좋은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갔던 일이 많아요. 마가복음 같은 신약의 리더십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제자도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 수없이 많이 읽어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믿음 없음을 보여줬던 책이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누가 리더인가 물을 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 하면 저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이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요셉도 리더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보면 아브라함은 좀 리더 같은 거고 요셉은 난세의 영웅 같은 역할이어서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모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고 다윗을 빼놓고 말할 수 없겠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신약을 보면 바울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모세를 존경해라, 다윗, 바울에게 주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서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대로 진정한 리더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물맷돌 사건은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볼 만큼 훌륭했는가를 말하는 기록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로 얼마나 빠른 시속 몇 킬로로 회전시켜서 쏘면 구적장신 그 장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한 방에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과학적인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챕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어린 소년의 물맷돌로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럼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주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뱀으로 변하고 지팡이로 물을 찍으면 피로 변하고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지팡이 자체 그런 지팡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과거의 미신들은 무속은 그런 나무를, 그런 큰 나무를, 그런 돌을, 그런 인형을 섬기고 신주처럼 모셨지만 우리는 그 자체의 효험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이런 모세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다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는 분이죠. 이 질서가 울산 수암교회 또 예배 참석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경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직원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다른 주제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큰 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여러 주제 중에 선택이라는 주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선택은 또는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이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혀내고 당신의 일하심의 경륜을 드러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 궁금증을 가진 독자와 우리에게 나중에 가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차자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 당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 하루 일부러 더디 돌아가셨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나중에 알게 되게 하는 그런 도구였던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이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꼭 그렇진 않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발을 씻기겠다고 이제 그 특별한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종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선생된 그가 친히 행할 때 베드로가 극구 사양하죠. 저는 안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나중에 좋은 답변을 하고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훌륭한 답변을 하고 칭찬받기도 했었으나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올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활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는다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또 아닙니다. 그런 일이 우리 선생님께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섰다가 사탄이여 물러나라라는 소리도 듣죠. 베드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는 자기만의 계산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만의 셈이 있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과 충돌될 때에 거기서 자기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수석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죠. 옥합을 깨는 장면에서도 마땅히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팔아서 주면 예수님의 발 앞에 뿌리지 말고 돈으로 팔아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거다. 그냥 공의로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뭔가 좀 대외적인 차원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방식도 자기와는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했잖아요. 오늘 본문 속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15절에서 20절에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 나오죠. 근데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면 이제 이스라엘의 예법상으로는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 왼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손을 마치 이렇게 어긋나서 하니까 요셉이 당황해서 아닙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얘가 큰애고 얘가 둘째니까 아버지 이제 안 보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성경은 다 풀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147년을 살도록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평생 속이고 속임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 야곱이 형통한 자 요셉을 이기는 장면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 하나님을 아는 면에 있어서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요셉을 이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지혜로 이집트, 애국과 이스라엘과 부모와 가족과 온 당대 나라를 다 구원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하나님의 손에 사용됐던 사람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하심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만큼은 못됐던 거예요. 70을 산다고 하는 것은 70년의 경험이 있고 70년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70 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70일 사신 것은 70년만이 아니라 사실 140년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과 노인들과 원로들을 잘 섬기고 또 이해하고 경청하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147년을 산 야곱이 140년을 살면서는 몰랐으나 이제 그 말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므낫세와 에브라임 경우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나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낯설지가 않아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에서와 야곱,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던 거라든가 또 이스마엘이 장자였으나 또 이삭을 택하신 거라든가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고 설명이 필요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는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그러나 선택과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옳다. 존 버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분이기도 하고 또 까먹었을 분이기도 한데요. 존 버년은 가난한 댐장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그냥 말하고 글 쓰는 정도의 기초교육만 받았습니다. 두 번을 감옥에 갔다 왔어요. 한 번은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가장이 감옥에 있으면 누가 어떻게 돌보겠어요? 아내도 자녀가 우리 목사님 가정처럼 넷이나 있는데 큰딸은 또 시각장애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에 늘 고통이 심했겠죠. 그래서 그의 글에 보면 내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그 아픔이 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윌리엄 쿠퍼는 6살 때 어머니를 여여요. 그리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학교에 다녔지만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죠. 교회에 다니면서 소명을 받게 되지만 교회 다닌 후에도 계속해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됐어요. 나무라고 은둔자로 평생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갔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분은 14살 될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요. 그리고 누나하고 형이 있었는데 의지가 됐을 텐데 이 의지했었던 누나와 형도 40살 이전에 다 죽습니다. 소명을 받아서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지만 그러나 선배들의 괴롭힘을 받게 되고 또 교수와한테 말 실수를 한 것이 문제가 돼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29살의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들을 택한 하나님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쓸만한 사람, 건강한 사람, 좀 재능이 많고 뭔가 활용도가 높은 사람을 써야 공격수로도 쓸 수 있고 수비수로도 쓸 수 있고 미들필더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뭐 할 텐데 그저 29살에 죽어버리고 몇 살에 죽어버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과연 이들을 택한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싹신 오랬던 속이는 자였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그가 삼촌에게도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야곱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12지파로 세워주시고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라고 하는 큰 비전들을 갖게 하시죠. 이 제가 소개한 존 버녀는 평생 고난의 삶이었지만 6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저도 한 10여, 15권, 16권 정도 책을 썼는데 60여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중에서 베스트는 여러분이 읽으셨을 만한 철로 역정. 네, 철로 역정이죠.
윌리엄 쿠퍼는 신앙 부흥운동을 대표하는 시인이 됐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지으신 분이기도 하고 지금 성경에 들어와 찬송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 전에 통일 찬송가 80장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영성 일기를 잘 쓰는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19세기,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무디 아시죠? 무디처럼. 그리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선교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영성일기를 보고 그들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된 거죠. 이런 일은 제 삶에도 일어났고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심.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아니야 오현철 그렇게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라고 우리를 돌려주시는 사건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딘가인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원이 돼서 2021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2021년에 선택하셨어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불과 3개월 전에 담임 목사로 이영조 목사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수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으신 질서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으로 담임 목회자와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100점짜리여서가 아니라 100점짜리만 교인들 다 줄 세워놓고 그 중에 100점짜리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점수가 좀 모자란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오케이 네가 부족한 거는 우리 장모님이 채우면 돼. 우리 장모님한테 부족한 것을 우리 권사님이 채워주시면 돼. 우리 좀 나이 든 사람한테 부족한 것을 우리 젊은 40, 50대가 도와주면 돼. 이렇게 채워서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실수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신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아멘이시죠? 자, 우리를 직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직원 영성훈련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직원의 의미는 뭘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나눈 이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경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베드로가 보기에, 가룟유다가 보기에 좀 마땅치 않고 아닌 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알고 모르면 배우고 모르면 내가 모릅니다. 더 성경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주여 종의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배우겠습니다. 모르면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혼자서는 부족하기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 직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경륜,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모르면 배우고 혼자서는 부족하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뤄가는 사람, 이뤄가기로 헌신하는 사람이 직원이고 직분자입니다. 역할은 뭘까? 직분형 역할이 있어요. 신분형 직분, 그다음에 사역형 직분이 있는데 신분형은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이런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세워주는 직분, 신분형이 있고 그것도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고 세워가는 거죠. 또는 사역형 직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은사대로, 사역 중심으로, 재능대로 운전 잘하는 분이 운전을 하고 찬양 잘하는 분이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잘 전할 분이 말씀을 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말씀을 전하고 이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방송실에도 지금 돕는 학생이 이제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방송실, 방송팀이든 방역팀이든 주차팀이든 뭐 식당 봉사든 예배팀이든 은사와 사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창세기 버전으로 말하면 이게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따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생겨주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사는 우리가 소나무를 잡아당기면서 밤새 뽑으면서 나한테 방언을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시나 주실 수 있지만 바울의 정의는 은사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1번.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줄 때도 있지만 자비 하나님이셔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 A에게는 방언, B에게는 지혜, B에게는 C에게는 통변, 누구에게는 돕는 은사. 각자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각자가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다양하게 주셔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직분형, 은사형 사역자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야 돼요. 아까 데이비드 브레인처럼 이 29살에 죽으면 좀 손실이잖아요. 그런 훌륭한 분이 더 오래 사역하셔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오랜 기간 우리 울산 수암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특히 건강해야 돼요. 마지막 오늘 나눌 것이 그래서 영적 건강 검진입니다. 건강 검진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영적인 것도 검사해야 되죠. 얼반 홈즈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4가지로 구분했어요. 4가지로. 하나는 내면 생활의 영성, 두 번째는 개인 경건의 영성, 세 번째는 지적 갱신의 영성, 네 번째는 사회 개혁의 영성. 이 내면 생활의 영성은 짧게 제가 설명을 하면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면을 중요시 여기는 영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파예요, 기도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 어머니 같은 분. 아버지하고 제가 이제 같이 살 때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제가 독자의 손자, 이제 부모님도 살았는데, 아침상을 같이 마주하게 될 때면 가끔씩 어머니께서 밤새 기도하셨던 내용을 얘기해요. 밤새 기도하다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탄과 싸우느라 야곱이 마치 씨름하듯이 사탄을 모래에 집어넣고 막 머리털도 안 보이게 막 밤새 집어넣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셔요. 막 동화처럼 전설처럼 얘기하셔요. 아버지와 저는 밥만 먹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런 신비한 체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저는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저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셔요. 아버지하고 저는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교제해요. 근데 어머니는 기도파예요. 깊이 기도하는 분이어서 그런 영적인 체험들, 깊은 체험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 오케이, 인정. 내면 생활의 영성은 그렇게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개발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에서는 좀 부작용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듯이. 어머니는 항상 가방에 보면 조그만 가방에 모든 당신의 통장이 다 들어있고 도장도 다 들어있어요. 잊어버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도장도 있고 통장도 다 있어요. 다른 장치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교사셨는데 그 은퇴하신 교사들과 함께 어머니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셨어요. 누가 운전하시고 여행 가셨다가 트럭이 지나가면서 이 어머니가 타신 차를 옆을 밀어 사고가 났어요. 다 큰일 날 뻔했죠. 다 돌아가실 뻔한 큰 사고였는데 소식을 제가 듣고서 떨리는 가슴 괜찮느냐, 제가 모시러 갈까요? 전화했더니 아니다, 그냥 차만 좀 찌그러지고 놀랐을 뿐인데 하루 더 놀다 갈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실 감각은 좀 없지만 깊은 영성과 기도의 소유자가 이런 여기 내면 생활의 영성 가진 분들이에요. 두 번째 개인 경건 B. 첫 번째가 A 타입 기도파, 두 번째는 B파인데요. 개인 경건. 이거는 계시의 말씀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감성파, 감정파. 그래서 뭔가 이런 분들은 감정적으로 타치되지 않으면 좀처럼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찬양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 반주자께서 찬양을 이렇게 잘 반주하셔서 마음의 은혜가 되던데 반주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말씀 끝에 적용 찬양이 좋고 하고 말씀 전에 찬양이 좋으면 은혜가 되면 마음이 확 열리는 분, 은혜가 확 되고 감정적으로 타치되는 뭔가 확인하고 만져지고 경험될 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셨어 이러는 분이죠.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져봐야만, 내가 봐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거죠. 도마의 신앙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의심하고 베르아 사람들처럼 의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좋은 태도이기도 하죠. 질문하고. 세 번째는 지적 갱신의 영성. 이거는 신앙의 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죠. 이성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B가 그 감정파라고 한다면 이 C 지적 갱신파는 지성파, 이성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그래서 저도 교수가 됐고 아버지도 교수시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게 두 개 이상이 겹쳐 있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좀 감성적인 면도 있으면서 또 이성적인 면도 겹쳐 있어요. 이 B와 C가 같이 있는 타입이 제 타입이기도 해요. 마지막 D는 사회개혁이에요. D형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게 맞다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파. 뭔가 내가 알면, 깨달았으면, 배웠으면, 알면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웠으면, 알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행동해야 된다라는 행동파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까 대의를 위해서 목합을 깼을 때 뭐라고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꿈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나쁜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좋은 예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가 되겠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지도 않지만 테레사의 삶을 살았던 그녀가 얘기하면 사회가 인정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남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내가 차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차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었다든가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노견으로 막 들어온다든가 이러면은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좀 정의감, 공의감이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빵빵 거린다든가 추격전을 벌인다든가 이런 거 다 D형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가깝습니까? A, B, C, D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우리 장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나는 좀 A형인 것 같다. 기도하는 편인 것 같다. A형. 네. A형 한 분 계시고 또는 B형. 좀 감성적으로. 네. 또는 C형. 좀 이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네, 들으신 거예요? 네, 살짝 들으셨고. D형 행동파. 난 좀 행동하는 편이다. 네, 목사님. 안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딱 하나라고 말하긴 그럴 거예요. 두 개, 세 개가 겹쳐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모세를 샘플로 보기 좋은 것은 모세는 딱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40년이 딱딱 끊어지게 살았어요.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은 광야의 은둔자로, 40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대로 살았어요. 이 모세의 첫 40년은 이 CD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적인 면과 이 행동파의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이 2장 11절에 나오죠. 형제가 해코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 동족이다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이집트 왕자였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 아마 어머니인 유모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자기 형제와 동족이 애굽인들에게 그 매를 맞고 하니까 폭력을 당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행동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의도하지 않았던 거니까 주춤하고 좀 숨을 법도 한데 13절에 보면 그 다음 날도 또 나가서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 참견을 하다가 14절에 백성들이 네가 어느 때부터 우리의 심판자고 법관처럼 일한다고 동족을 살린다고 이렇게 나서서 난리냐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 이후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광야에 갔다가 그 광야 생활 40년 어간 어디에선가 그 두 번째 40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죠. 딸들이 자기 그 말과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다른 목자들이 방해를 하니까 물을 못 먹이게 될 때, 그렇게 옳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다시 내 안에 옳고 그름의 사회개혁의 정신 형성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개입해서 목자들을 쫓아내고 여인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 이분의 첫 40년의 모습은 다분히 CD에 영성하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40년, 광야의 은둔자로 살았던 40년 동안에는 AB,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던 AB의 영성이 채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은둔 생활을 했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재판관도 아니었습니다. 톨킨이 말한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방황한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40년 동안 은둔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시간에 그는 준비되던 시기였습니다. 내공과 내면을 채우던 시기였어요. 자기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A와 B의 내적인 영성을 채우고 있는 시기였어요.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은밀한 중의 내면을 갈아내던 시간이었죠. 광야에서. 광야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없는 곳이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빼앗길 만한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 참 신기한 것은 광야의 원어와 말씀의 원어가 똑같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이나 우리를 헷갈리게 할 만한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내면을 채우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 결과 떡하면 칼을 들고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길에서 사람을 죽이었던 이 모세, 포악했던 CD에 영성하셨던 이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보낸 이후에는 민수기 12장에서 말한 대로 모세의 온유함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면의 누구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결국 그렇게 80년, 두 번째 40년을 보낸 다음에는 세 번째 40년을 시작할 때는 이제 A, B, C, D 영성이 다 균형 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살펴본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각 교회에 사명을 주신다. 울산 수암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세蓮교회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울산 수암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정군도 목사님을 섬기셨던 이 울산교회의 사명이 있듯이 울산 수암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요. 직원을 세우시고 또 은사를 주셔요.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 되게 하셔서 모이면 막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막강한 직원이 되게 하시고 훌륭한 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내가 모세처럼 내가 어떤 영성의 소유자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영성 건강 검진을 해보시고 내가 C는 참 발달됐네. 내가 C로 내가 교회에 입아야겠다. 근데 내가 좀 D는 부족하네. 내가 A는 좀 부족하네. 나는 C가 부족하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1년 동안 좀 부족함을 채워야겠다. 나도 광야 생활이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채워서 내가 모세처럼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A로만 쓰시다가 B로도 쓸 수 있고 C로도 쓸 수 있고 D로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자의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2년 동안에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분이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서로에게서 손을 잡고 함께 그 일을 완수해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저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셔서 찬양인데요.
찬송가 620장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이루시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소중하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그 은사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과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부여하신 이 거룩한 직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21년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직분자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오연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1시간 정도 저희가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귀한 시간이셨나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 제가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직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연합과 또 그런 하나 되는 모습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부탁은 안 드렸었는데 저희가 주일날만 이제 예배 끝나면 축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거든요. 근데 그냥 교수님께 좀 축도를 부탁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강의를 마칠 때 부탁은 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 하시면 축도하셔서 강의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도 모르는 얘기 아니고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바쁘게 사느라 힘들게 사느라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터널을 지나오느라 어느 중에 놓치고 흘리고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릿속에 내 옷에 붙이고 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온 직분자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샬롬이, 평안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넘치게 되는 그날이 되도록 주님 성삼위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모든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 서로 인사하시고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